사랑하는 충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져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죠. 그렇게 중요한 날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죠. 여러분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좀 무관심하게 이 절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 그저 올해도 변함없이 다가온다는 생각으로 이 기간을 조금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또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정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럼 아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또 아무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또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던 때에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그 바른 믿음과 또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처음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사의 존재를 또 믿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다면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 마리아처럼 처음엔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겠죠.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 이 천사는 정말 하나님의 천사인가? 하는 그 의구심이 우리 안에 생길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에는 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죠. 되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놀라고 또 의심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와 굉장히 닮아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을 건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놀랄 것이고, 또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하고 되묻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죠. 자,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도, 그것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되묻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실 때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반응하기가 쉽죠. 놀라고 또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판단과 또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도 분명히 처음에는 놀람과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마리아는 그 가운데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 마리아는 질문합니다. 34절에 나오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이 마리아의 질문은, 여러분,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말인데요, 혹은 나는 이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의 질문이 아니라,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천사에게 되묻고 있는 거죠. 진리에 대해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진리라면 그 진리 앞에 나 자신을 순종시키고자 하는 믿음으로 마리아가 지금 천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그것이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맹목적이고 미심적인 덮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리아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바로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원래 늙어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고 알려졌던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이미 임신한 지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냐는 얘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미 늙어서 태가 닫혀 있었던 엘리사벳도 임신하게 하셨는데 처녀인 마리아는 왜 임신하지 못하겠냐는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자, 37절을 보면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천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3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럼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될 수 있으며 그것도 그 하나님이 처녀인 자기 뱃속에 잉태될 수 있는가? 이것은 마리아의 생각으로는, 마리아의 상식으로는, 마리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이 진리가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마리아의 이성보다, 마리아의 상식보다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의심보다, 우리의 불신앙보다, 또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순종하게 되죠. 마리아는 처음에는 놀랐고 다음으로는 의심했지만 그리고 질문했고 그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믿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결국에 마리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더해서 앞으로의 자기 인생 전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 생각해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입장에서 오늘 천사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다. 그럼 이것이 당시 어떤 사회적 통념으로 앞으로 마리아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할 것인지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리아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 다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거나 혹은 더한 굴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약혼자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이 당시에는 여러분 10대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여느 10대 소녀들처럼 마리아도 그녀 자신이 세운 자기 삶의 어떤 계획과 꿈들이 많이 있었겠죠. 요셉하고 언제 결혼할까? 자녀를 몇 명이나 낳으면 좋을까? 어느 마을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나름대로 행복한 자신의 꿈들을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꿈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마리아의 계획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자기가 세운 자기 삶의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지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가 이것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드려볼 테니까 이걸 듣자마자 깊이 생각하지는 마시고 듣자마자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좋든지 싫든지 성경에서 명백하게 명령하는 말씀이라면 당신은 그게 무엇이 됐든지 순종할 의향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시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럼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질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고, 마리아는 비록 처음에는 놀라고 의심했지만 결국에는 예스라,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대답한 것이죠. 그런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름 아니라 자기 뱃속으로 이제 찾아오실 예수님, 처녀인 자기 몸에 찾아오실 예수님, 그로 인해서 자기 삶을 이제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게 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당시에 이 마리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알고 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죠. 3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통해 성취될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저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작년에도 오시고 올해도 또 오시며 내년에도 오실 온 세상의 왕,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성취되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딱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간절한 믿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일이 수능 날입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식,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가운데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마리아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기 뱃속으로 찾아오실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 더 아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수능이 시작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 속에서 또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 이 수험생들이 정말 준비한 대로 이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중민교회 안에 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식과 지혜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시고 저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대림절 기간 우리가 그저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일 수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이 시험으로 인해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우리와 또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